예수님, 오늘은 5월 24일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낸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내려오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연중 시기입니다. 이 복음 선포의 길에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든든한 동행이 계시니 바로 교회의 어머니로 선포되신 마리아이십니다.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께서는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사도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널리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로 삼아 복음을 선포하시던 바로 그 생활 양식과 활동 양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 위한 생활과 활동을 하는 것이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신자들도 늘어나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을 비롯하여 게르만 문화권 등 여러 문화권의 복음이 선포됨에 따라 전래 양식도 다양해지고 이 전래를 거행할 수 있는 건축 양식까지 다양해졌지만 전래 양식이나 건축 양식은 생활 양식이나 활동 양식이 빛이라면 그림자에 빗댈 수 있습니다. 빛이 어느 방향에서 비추어 오느냐, 어떤 실제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그림자는 달라지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근세 이래 서구 라틴 교회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대륙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유럽의 전래 양식과 건축 양식, 심지어 전래 언어로서 라틴어까지 획일적으로 전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럽보다 오랜 종교 전통과 더 뛰어난 문화적 교양을 지니고 있던 아시아 대륙에서는 이런 획일적 양식으로 선교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고 그저 무기 같은 문물이나 과학기술만을 선호하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이 이미 제국주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자국의 식민지 정책과 교역 정책에 편승한 탓에 하느님과 복음보다는 서양 문물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교를 바라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생활 양식과 활동 양식을 전해주었더라면 결과는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2차 공교회에서는 이렇게 서구 라틴 교회식의 교회 모델을 이식시키는 선교 양식을 반성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의 문화를 진지하게 존중하는 토착화 선교 양식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공회가 시작한 교회의 쇄신 여정에 따라서 1974년에 로마에서 열린 주교 대의원 회의에서 선교를 주제로 토의한 끝에 그 다음에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현대의 복음 선교라는 교황 권고를 반포하셨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선교란 반드시 신자들이 늘어나야 한다거나 성당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고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생활과 활동이 변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0년이 흘러가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희생을 값비싸게 치른 끝에 다시 예수님의 선교 방식을 곰곰이 바라보기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회로 쇄신된 우리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세 가지 보화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준으로 삼는 성체 신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삶과 약속을 굳게 믿고 한결같은 자세로 성령을 기다리신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모시는 성모 신심입니다. 셋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성찰된 가톨릭 사회교리를 배우고 알림으로써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애덕을 실천하고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사회 공동선을 함양하고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톨릭적인 선교의 보화들입니다. 감사합니다.